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4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절 7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봉사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우선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오늘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과 또 가정과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덜트, 주니어 그리고 유숙 모임이 온라인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래기도는 교사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BS 금요 성역 공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상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노은희 집사님의 부근 되시는 송병건 성도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너무 붙어 있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표현이 아마도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권장한다는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아내의 말을 들었지요. 그랬더니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는 이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안에서도 막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 입을 마스크로 가리면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유머스럽게 한 얘기였습니다. 조금 허탈했지만 힘들기 때문에 또 유머로 이 부분을 잘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쓴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이 부분을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영만 더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이 육체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다스리고 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육체를 움직이는 것, 또 흙을 만지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 만남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날까지 열심히 또 맡은 현장과 장소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총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벌써 6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남을 지속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역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이셨지요. 그 최고의 교사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오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사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많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또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사였던 예수님은 그 방법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글도 잘 모르는, 그리고 다양한 눈높이와 공통 경험을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때로는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인종과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이 다른 그 무리를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듣더라도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취하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찾고 또 찾는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진주를 만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주장사,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그 진주에 대해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마련한 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억만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주장사는 누구일까요?
진주장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진주 비유는 좋은 진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위해서 가장 값지고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값에 치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좋은 진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렇게 찾고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귀한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쏟으신 그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았을 때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주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주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이 진주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어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진주를 온전히 찾는 장사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지요? 또 소설도 좋아하시지요? 거기에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 정말로 흥행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정말로 좋은 가치, 정말 좋은 것을, 좋은 사람, 그것을 엄청나게 찾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발견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시놉시스라고 하는 소설의 전체 줄거리, 영화의 전체 줄거리, 그리고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찾아다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장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화를 보게 되고요. 그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영화 속에도 담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정으로 또 감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귀한 가치를, 귀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많은 영화로 만들든 소설로 만들든 드라마로 만들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가치를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살아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던져서 그 가치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엄청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진 진주의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하나를 사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저씨라고 하는 201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솜이라고 하는 한 작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그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죽자 그냥 전동폰을 운영하는 그냥 아저씨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저씨의 옆집에 살았던 한 여자 주인공, 그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생명까지 다 던져서 구해서 내는 그 과정.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영화의 줄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의 줄거리들이 다 여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귀한 과정은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의 최고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이 과정, 그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영화보다, 어떤 소설보다 더 값진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모두 다 내어 던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뛰어드는 주인공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직접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것, 정말로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70년, 80년, 100년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가치의 모든 것을 던지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람보르기니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았고요. 롤렉스 시계, 멋진 시계를 차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자신의 시간을 모두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국에는 람보르기니 차량과 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멋지게 드라이브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구급대원이 왔고, 구급대원이 이 사람을 꺼내려고 했더니 내 차, 내 람보르기니 차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차가 중요합니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를 차에서 끌어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나오다 보니까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없는 겁니다. 내 시계. 지금 시계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차량이 흘러내린 가스 때문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시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급히 그 사람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람보르기니 좋죠. 롤렉스 시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차량이 더 중요하고 시계가 더 중요해, 그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그 가치에 우리는 사실은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가치에 함몰되어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릴 70, 80년의 그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 가치입니다. 같은 가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 아시지요? 좌변과 우변이 있다고 해보면 그 좌변기 아니고 그 좌변에 있는 것, 우변에 있는 것, 우변을 다 더한 것보다 좌변이 더 크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가치에 부등호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변의 것이 좌변보다 작음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쉽게 좌변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의 놀이개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 이것은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 가치대로, 정말 값어치 있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얼마짜리야? 우리는 누구?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어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어니 제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걱정의 또한 30%는 이미 지나간,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걱정의 4%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마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96%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요.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진주라고 하셨을까요? 진주의 그 영롱한 반짝임, 그리고 그 오묘한 생성의 신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주가 만들어질 때 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 인간을 닮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힘듦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성장하고 있음을, 수많은 눈물 가운데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 더 밝아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주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진주로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역전의 귀한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값진 사랑을 받고 받았으니 우리 그 귀한 진주로서의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쁨으로 하나하나 둘 세어보는 사람,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결국 발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참된 값진 진주로서의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값진 진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직장과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위에, 또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